말씀은 마지막 요절 말씀이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이 읽고 싶다고 읽고 싶지 않다고 안 읽으면 성경의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저는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리고요. 오늘 설교하면서 설교의 제목은 성을 쌓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그 본문 내용 중에 보면 무너지지 않게 하고 무너진 성을 쌓아야 되는데 이 성을 쌓고 지키고 그 성을 보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을 쌓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결론부터 내리기 위해서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본문으로 막바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 에스겔 22장 1절부터 전부 읽진 않았지만 좀 더 요약한다고 하면은 25절부터 이렇게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고요. 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바르지 못했던 모든 내용들, 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는 큰 경각심을 주는 뜨거운 선지자의 명령과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적어도 괜찮습니다. 몇 개 정도만 적으시면은 집에 가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니까요. 22장 3절 4절 기록을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더럽혀진 성이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더럽혀진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6절에서 기록을 보면 방백들이 권세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권세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는데 2절, 3절, 4절, 6절, 8절, 9절, 12절, 13절 지금 뒤에진 요절은 좀 피를 흘렸다는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기가 막힌 거죠. 이 피가 만약 순교의 피였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옳지 못한 방백들이 옳지 못한 권세를 잡아가지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백성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또 7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혔다. 참 구구절절이 기쁘고 은혜롭고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감동적인 얘기가 없어요. 오늘 찬양을 부르신 분들이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감동적이고 참 우리에게 유익한 찬송이잖아요. 나보다는 잘 못 부르셔도 밴드를 나팔을 부는 목사님 얼마나 멋있고 아이고 그거 그냥 아무거나 왔다 갔다 하고 아무거나 만지는 것 같아도 그 기타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내주는 정말 다른 밴드로 왜 나팔 소리를 못 들었겠으며 다른 밴드로 왜 기타 소리를 못 받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준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들으니까 감격스럽죠. 오늘 성경에도 이런 감격스러운 이런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내가 오늘 설교하다가 눈물을 날지는 모르겠어요. 안 흘리려고 애쓰고 마음을 다짐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방백들이 2, 3, 4, 6, 8, 9, 12, 13 이 절절히 피라고 하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피가 순교의 피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게다가 이들이 못된 짓한 것은 부모를 없인 여겼다. 외로운 과부와 고아를 괴롭혔다. 불쌍한 나그네를 학대했다. 이건 뭐 설교해야 될 내용이 못되지요. 그뿐인 줄 아세요? 8절로 넘어가면요,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못된 짓은 다 했어요, 한마디로. 그것만 못된 짓이 아니에요. 아니 9절에도 또 피 흘리는 얘기 나오는데, 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이간을 붙이는 짓을 했대요. 이간을 붙였대요.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그다음에 간질병에 걸릴 사람들이죠. 뭘 못해서 이간질을 합니까? 이간질은 친구가 자랑한 사이에 참 행복한 사람들의 사이를 시기 질투에 의해서 띄워놓고 왼수 만들어 놓는 게 이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도 친구 간에도 사회에도 심지어 교회까지 있고요. 정계에는 더 막심하고요. 게다가 9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보면은 6가지 종류의 음란물이 나와요. 음란도 6가지 종류로 나와요. 지금 다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하지 않겠어요. 본문엔 그렇게 나와요. 읽지는 않았지만 6가지 종류의 음란의 죄. 12절의 기록을 보면 뇌물과 토색의 죄가 또 나와요. 어쩌면 오늘 예수께서 22장에는 이런 다양한 죄목을 모두 다 끄집어내셨는지 결과는 간단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너에게 보응을 해야 되겠다. 좋은 일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보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보응의 내용도 설명돼요. 너에게 능력을 받게 하겠다. 열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은금의 찌꺼기로 취급을 해버리겠다. 열국으로 흩어버리겠다. 이거는 무지막지한 얘기죠. 만약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겨운 사연의 내용들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죄악된 일을 저질렀는가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말이죠. 그냥 제목과 요절만 드릴게요. 아마 교회에서 교인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부흥하면서 한다고 하면은 한 구절 한 구절 제목을 딱 주고 읽고 제목 주고 읽고 하면은 아마 더 감동적이고 더 깊게 알 수는 있겠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25절과 28절에는 두 번이나 25절도 28절도 선지자에 대한 못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앞을 내다보며 나라의 민족과 조국을 해서 아름다운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에게 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배역하고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원래 이들의 임무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하면서 망할 일을 막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한 짓이 25절에 쫙 나와 있어요. 28절에도 나와 있고, 스스로 회를 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시커하면은 하얀 칠을 하면은 아주 예뻐지잖아요. 이러한 칠을 했으면 좋은데 회칠한 무덤, 성경에 나오지 못해요.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자기가 꾸며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고 이러한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절에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7절은 방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9절은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결같이 25절, 26절, 27절, 29절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방백에게, 백성들에게 두 번 구별로 딱 한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참 읽기가 부끄럽고 쑥스럽고요. 어쩌면 그런 못된 죄들은 다 거기 들어있는지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나 소돔성의 거리는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을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라고 예레미야 5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이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보라.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난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시편 14절 2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펴서 하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요절은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가 얼마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성을 지키고 막아서는 자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악한 자, 못된 자, 아주 불법자, 이러한 불의한 자는 있는 것 괜찮아요. 그까지 있거나 말거나. 이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쪽에서 볼 때 이게 아닌 사람, 이렇지 않은 사람, 즉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 성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성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좋은데 이런 사람도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있었느냐.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스타일, 모션이 뭐였어요? 선생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다들 이랬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만한 것은 내가 아닌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못된 자, 불의한 자, 배신자, 선생을 팔아먹는 자가 우리들 중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만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로 일관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더 슬프셨을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방백이나 백성들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의 팔자가 우리 중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제자들은 나는 아니죠로 일관했을 때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함께한 귀한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지들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본문 에스겔 22장 사건을 보면서 백성들 중에 찾지 못했을 때 그런 대로 서운하셨겠지만 집은 우상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몸은 음란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그들의 소행은 포악으로 가득 찼고 학대하는 자들로 들이끌고 있었던 것이었다. 백성 중에는 바로 방백들 중에 찾아봤더니 한 명도 찾지 못했어요. 선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고관 대리일 뿐만 아니라 그래도 배웠고 고위층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 인격과 그래도 뭐 좀 지성이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 이 중에는 좀 쓸만한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보셨던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기대만큼 전혀 상상 외로 하나님도 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서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웬걸요? 정치가나 공무원 중에는 없었다 해도 종교인 중에는 있으리라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거기에도 더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찾지를 못하셨고 또 한 사람 마지막 하나 더 보자. 선지자들 중에는 있겠지 하고 선지자들 중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특사이기 때문에 선발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그래도 성을 쌓는 선한 사람이 있겠지 기대를 걸고 보셨지만은 정의의 대변자요 부정부패의 정치를 고발하는 자요 타락한 종교를 수술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는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실망하셔야만 했습니다. 부정의 농도가 더 심했다 이 말이에요. 방백들은 이 일처럼 신물을 움켜쥐려고 했지만 선지자들은 우는 사자처럼 부정의 회를 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어여운 선지자였고요.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이상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고는 이러한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었다. 과거는 그랬다 치더라도 침몰한 현실을 보며 분명히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오늘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결국 어제 유다는 망했으며 내일의 예루살렘은 잘 재건될 가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인 붉은 사상이 온통 나라에 퍼져서 손쓸 도 없는 암 사기에 걸렸어요. 저는 암 2기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2기에 걸렸기 때문에 다행히 그만큼 잘라내고 그냥 수술하고서 항암 치료 몇 번 받고 끝나서 지금 5년 지났으니까 괜찮으려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자 2기 정도만 해도 3기 정도만 해도 주사약 맞고 머리 빠지는 정도면 괜찮은데 암 4기쯤 정도면 이건 암마 의술이 발달되고 굉장해도 이거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붉은 사상에 암 4기에 걸렸다고 진단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 또 저는 구국기도회 끝난 다음에 6시에 구국기도회 가서 또 울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님 이 나라가 암 4기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국에 기도하는 동지들이 많아요. 산상에서 24시간 기도하는 성도도 있어요. 1시부터 2시,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 7시부터 8시, 8시부터 9시, 10시부터 11시 이런 식으로 시간 딱딱 정해가지고 리레이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면 발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 우리들 중에 모두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국가를 바로 세워나가고 파탄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국가와 민족의 힘을 성을 쌓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나부터 작은 일부터 그리고 불의를 배격하고 충고의 구국기도를 올리는 일꾼들 또 하나는 신앙의 인구를 증가시켜서 즉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규합해서 교회와 복음으로 해서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은 롯은 의인이었다. 그래도 소돔성은 멸망했다. 왜일까? 의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채울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사는 성은 막을 수가 있고 부축할 수가 있고 허물은 것을 세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너진 성을 쌓는 일을 이제는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시작을 합시다. 그리와 죄악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공산화로부터 멸망과 재앙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길은 의인의 기도 소리가 힘있게 퍼져나갈 때만 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순교의 피를 흘렸던 나라, 우리나라 바로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선교 1등 나라. 미국 1등이 우리나라가 2등이었지만 영국이 3등이었지만 아니 2등이 영국이었고 우리가 3등이었지만 영국보다 우리가 2등으로 올라갔고 바로 미국은 우리보다 숫자가 인구가 많은데도 우리 선교 숫자가 그 숫자에 비해서 적어도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1등 국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전국에 퍼져서 온통 십자가가 있는 나라, 이 나라 바로 우리나라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허물어진 성을 우리 여러분과 내가 함께 쌓아올릴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간직하셔서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